신명기 22장 13절부터 30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그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아멘. 그 지렁이를 싫어하는 사람 눈에는 지렁이가 눈에 많이 띄고 또 쥐를 싫어하는 사람 눈에 쥐가 많이 눈에 띄듯이 이번 주 내내 이 순결에 대해서 묵상하는 저에게는 성적으로 문란한 세상의 모습과 소리들이 특별히 많이 눈에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요즘 길거리에서 보면 아무 데서나 끌어안고 스킨십하고 언제부터 여기가 이게 한국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습니다. 볼 때마다 제가 참으로 부끄러움을 모르는 세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건 정말 심각한 것이죠. 영국의 청교도 설교자 토마스 왓슨이 쓴 회심이라는 책은 죄와 부끄러움의 악순환에 대해서 말합니다. 인간은 부끄러움을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죄를 지을수록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건 실로 인간에게 아주 치명적인 것이라고 토마스 왓슨은 말합니다. 그는 그의 책 81페이지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인간 외에는 부끄러워할 줄 아는 피조물이 없다. 이성이 없는 짐승들은 공포와 고통은 알지만 수치는 모른다.
당신은 짐승을 부끄러워하게 만들 수 있는가? 그러므로 죄에 대해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자들은 짐승을 닮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몸을 가린 것도 부끄러움, 수치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5장에서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돼지를 치며 지엄나무 열매를 먹었던 둘째 아들 역시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둘째 아들은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치심을 인정하고 아버지께로 회심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수치를 모른다는 것만큼 참혹한 인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치를 모르기에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치유받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정말 부끄러움을 모르는 문란함으로 가득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떤 조사 결과를 대지 않더라도, 어떤 서적의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모두 다 인정하는 게 이 현대인의 문란한 성의식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순결, 제목이 순결인데 성적인 순결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세 가지 사례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 첫 번째 사례는 13절부터 21절에 나오는 것으로서 이 결혼한 직후 남편이 아내의 순결을 의심하여 확인을 요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일 그 남편이 아내에게 누명을 씌우려고 거짓을 말하였다면 남편은 이 여자의 집에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주고 그 여자를 평생 버리지 못할 아내로 삼아야 하고, 그 남편의 의심이 사실이라면 이 여자는 아버지의 집에서 창기 행동을 하였기 때문에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례는 22절 나오는 것으로 이 유부녀, 결혼한 여자와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이미 결혼한 여자, 이 유부녀와의 통과는 무조건 남자와 여자 모두를 죽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례는 23절부터 29절로 결혼하지 않은 여자에 관한 그러한 규례입니다. 이 상황은 몇 가지 경우로 나누어지는데 23절, 24절 보면 그 여자가 약혼한 여자인 경우, 이 이스라엘에서 약혼이란 거의 결혼에 준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 약혼한 여자의 경우 이 여자가 성읍 안에서 통관하였다면 남자와 여자 모두를 죽여야 했습니다. 성읍 안에서 통관을 했다는 것은 모종의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함의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25절부터 27절에 나오는 것처럼 만약 들에서 만나서 강간을 당했다면 여자에게는 아무 일도 행하지 않습니다. 죄가 아니라고 율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8절, 29절에 나오듯이 그 여자가 약혼하지 않은 여자라면 통관한 남자와 결혼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 남자는 그 여자를 육부였기 때문에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30절은 이 아버지의 아내, 즉 아버지의 첩, 후실에 대한 것으로 이 또한 결혼 밖의 성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규례들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결혼 밖의 성관계, 이 결혼 밖의 성범죄는 사형에 해당하는 중범죄라는 것입니다. 이 간음한 범죄에 대한 징벌은 예외 없이 모두 다 사형입니다. 의도치 않게 당한 경우를 제외하고 고의적으로 성적 타락을 행한 사람에 대한 율법의 징벌은 모두 다 사형, 돌로 쳐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규례를 통해서 간음은 악한 범죄이다, 간음은 죽임을 당해야 할 만큼 크고 중한 범죄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날 세상은 이 성적 관념이 다 무너져서 정말 엉망진창이죠. 그러면서 오히려 이 기독교의 엄격한 성윤리에 대해서 이것을 타도의 대상이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그런 실정이죠. 그렇지만 그러나 이런 세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간음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자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간음을 행한 자는 사형을 해야 하는, 죽임을 당해야 하는 범죄를 저지른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내용대로 이 간음은 결혼 밖의 성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관계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혼인 외의 관계에서 행해지는 성관계가 악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루고 있는 이 상황들을 보면 다 결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규례들은 결혼을 보호하기 위한 규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결혼, 이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 이 창조의 목적, 그리고 그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요. 이 간음, 즉 이 간음은 결혼을 파괴하는 이 죄악의 중대성이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결혼 예식 때마다 듣는 말씀으로 너무나 익숙한, 그래서 조금은 다소 식상한 그런 이야기로 들립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는 너무나 놀라운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분명히 부부는 결혼을 하고 나서도 각각의 몸으로 두 몸이죠. 결혼을 한다고 해서 하나로 몸이 합쳐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부부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실제로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기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다음에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라는 이 말씀을 히브리 원어로 보면 너무나 간결한 방식으로 놀라운 진리를 전달합니다. 여기 24절을 원어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는 부모를 떠날 것이다. 그리고 그는 아내와 합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가 될 것이다. 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떠나다는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합하다와 하나가 되다는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 떠나다라는 단어가 미완료형으로 쓰였다는 것은 결혼이 지금까지 부모에게 속해 있던 상태에서 떠나 독립적인 존재로 탈바꿈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 가족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암시하죠. 그런데 그렇게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다와 아내와 하나가 되다가 완료형으로 쓰였다는 것은 이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 둘이 아닌 하나의 실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성적 결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성적 결합을 통해서 둘은 한 존재, 이 하나된 존재, 한 몸임을 확인하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부부 안에서의 성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여기 우리 주님께서도 부부는 존재론적으로 하나다, 둘이 아니다,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참으로 신비하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분명 둘인데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이 부부의 관계를 비밀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는 부부가 하나가 되는 존재론적인 결합을 비밀로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인간 세상에 놀라운 비밀을 심으셨는데 이 부부관계 안에 이 비밀을 심으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비밀입니까? 하나님께서 부부관계 안에 심어두신 이 놀라운 비밀이 과연 무엇입니까? 신약 성경에서 이 비밀이라는 단어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비밀을 이 부부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관계 안에 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 신비입니다. 이게 바로 결혼이요, 이게 바로 부부요, 이게 바로 부부의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사람들이 부부가 아닌 다른 상대와 성적인 결합을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거 말하고 있는 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한 이 말씀 뒤에 이어지는 말씀,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속하시는지,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 한 몸의 이루심이 얼마나 기쁘고 환희에 가득한 것인지, 이 모든 것을 부부 관계 안에서 경험하도록 하신 이 비밀, 이들은 이 부부 안에 심겨진 놀라운 이 비밀을 거역하고 성을 그저 죄의 도구로, 쾌락의 방편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이 신명기 22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결혼 외의 성관계를 왜 사형에 처하도록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하게 됩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대한 범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비밀로서의 결혼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기 위하여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성경은 이 우상 숭배를 간음에 비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편이시기 때문이고, 만약 우리가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결혼 언약을 파기하는 그런 악이 되기 때문입니다. 간음은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결혼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데요. 여러분, 결혼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결혼을 제정하신 이유는 이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과 당신의 유업을 이을 나라를 조성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즉,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구속, 그 복음의 비밀을 알아가도록 하신 하나님의 장치입니다. 그런데 간음은 무엇입니까? 간음은 결혼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 결혼을 파괴하는 것이죠. 즉, 간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해, 당신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가기 위해, 그리고 구원의 복음을 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만드신 이 결혼과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이며, 이는 실제적인 우상 숭배입니다. 성경은 이 간음을 하나님과 원수된 것, 그리고 우상 숭배라고 확언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야고보서는 간음을 도덕적 범죄로가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에베소서 5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나니. 에베소서는 음행하는 자는 곧 우상 숭배하는 자라고 단언합니다. 그렇습니다. 간음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고, 간음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렇기에 간음하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것을 오늘 신명기 말씀은 규례로 정해서 부부 외에 성관계하는 자는 간음하는 자다. 이런 자는 반드시 돌로 쳐서 너희 가운데 악을 제하라. 반드시 죽여서 너희 가운데 악을 제하라. 반드시 돌로 쳐서 너희 가운데 악을 제하라. 이렇게 반복하고 또 반복하며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님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 중에 이렇게 간음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계신 분은 없으시죠? 그렇다면 우리 교우님들은 만약에 이런 자, 간음하는 자, 그래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자를 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처럼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이 성경 역사 가운데 실제로 있었습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 이야기죠. 요한복음 8장에 나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실 때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 여자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8장 5절에 보면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질문한 것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예수를 시험한 것이라고 바로 이어서 6절은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사악한 계략으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한 것이죠. 만약 예수님이 이 여인을 모세의 율법에 따라 죽여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면은 아주 잔인한 그런 선생이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이 여인을 살려주라고 말한다면 율법을 어기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 질문을 받고 몸을 굽히셔서 땅에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6절 말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왜요? 왜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셨을까요? 갑자기 대답할 시간 보시느라고 그러신 걸까요? 어쨌든 그렇게 몸을 굽히셔서 땅에 무언가를 쓰시던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 보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다시 몸을 굽히셔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이 말을 듣고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하나씩 그 현장을 떠나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과 그 여자만 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그 여자가 없나이다 이렇게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너무나 유명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 아는 그런 이야기죠. 근데 이 이야기를 자세히 보면은 너무나 이해하기 어려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보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다 하나씩 떠나간 것일까요? 이 여자를 끌고 와서 이 여자를 고발했던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들이 왜 하나씩 다 떠나간 것일까요? 생각해 보니까 자기들도 가늠한 것이 생각나서 그런 것일까요?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그렇게 양심 있는 자들이라면 조금 전까지 그들의 행동했던 그 모든 것들은 참 설명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하나씩 떠나갈 수밖에 없었던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 율법에 대한 그들의 해박한 지식, 그리고 율법 안에서 본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 이것이 그들이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던 것이죠. 한번 보시죠. 율법에 정통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물은 문제는 바로 간음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이들이 갖고 온 문제는 간음한 여인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판결은 무엇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적용해야 될 율법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명백히 민수기 5장의 율법을 적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민수기 5장의 율법에 의하면은 간음한 여자를 판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오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전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이 물을 그 여자에게 마시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물을 마시고 난 후에 증상에 따라서 이 여자의 부정과 정결과 부정의 여부를 가리는 것입니다. 만약 여자가 부정하다면 그 여자는 이 성전 바닥에 티끌을 섞은 그 물을 마신 여자는 배가 부으며 넓적다리가 마르는 것이죠. 그리고 그로 인해 그는 백성들에게 저주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임하는 것이죠. 하지만 만약 여자에게 혐의가 없다면 그 여자는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 상황이 민수기 5장의 이 간통한 여인의 판결에 대한
그 율법을 적용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성전 바닥에 글씨를 쓰신 행동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이 행동은 민수기 5장에서 성전 바닥에서 티끌을 취하는 행동과 비슷하다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민수기 5장 16절 17절을 이렇게 되어 있죠.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전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전에 계신 예수님께 간음의 여부를 물어온 사건은 여기 민수기의 간음한 여자를 판별하는 이 율법을 연상시키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바닥에 손가락으로 무엇인가를 쓰신 행동은 이 민수기의 성전 바닥에 티끌을 취하신 것을 연상시키는 것과 유사합니다. 그리고 이와 똑같은 유형의 사건, 즉 성전에서 음행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이런 똑같은 유형의 사건이 출애굽기 32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32장에는 이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이 시내산에 올라간 후에 이스라엘이 무슨 짓을 했는지가 나오고 있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고 있는 시내산 있죠. 하나님이 계시고 율법이 반포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시내산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성전에서 간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간음이죠. 남편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 신과 음행을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어떤 절차가 뒤따릅니까? 이들이 지금 금송아지 신과 음행을 버리고 있을 때 모세가 그들에게 내려오죠.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 돌판을 깨트립니다. 그리고 명령하죠.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우니라. 이거는 금가루가 몸에 좋아서 마시게 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민수기 규례에서 음행을 판별하는 이것은 성전 바닥에 티끌을 물에 타서 마시게 하는 것이었죠. 지금 모세는 민수기 규례를 따라서 그들에게 이 간음의 여부를 판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 판별에 따른 심판이 이어지죠. 25절 이하에 보면은 이 금송아지 가루를 마시고 난 후에 모세가 레위인을 불러 모아서 이스라엘을 사륙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민수기 5장의 간음 판별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적용한 결과 그들은 간음한 자로 판별이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간음에 대한 대가로, 형벌로 처참한 죽임을 당한 것이죠. 따라서 요한복음에 지금 여기 두 번이나 반복 강조하시는 이 장면, 이 성전 바닥에 예수님께서 뭔가 글씨를 쓰신 것은 바로 죄인들에게 주어지는 심판의 그림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간음한 여인을 끌고 와서 이 간음한 여인을 율법대로 판결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율법대로 판결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리석게도 지금 자기들이 하는 행동이 자신들의 모든 선과 악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자이신 예수님께 그 간음 여부를 묻고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행동 속에서 그들은 이 이스라엘의 심판의 그림을 직감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간음에 대한 예수님의 준엄한 정죄가 선언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간음한 여자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전체의 간음을 정죄한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여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간음했다는 것을, 표면적으로는 율법을 지키며 있지만 자기 의에서 나오는 탐욕과 자기 자랑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모두가 우상 숭배, 즉 영적 음행에 빠져 있다는 것을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준엄한 정죄의 선언이 그들의 폐부를 찔렀고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하나씩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모두가 떠나고 거기에는 오직 단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그 간음하다 잡혀온 여자와 예수님이었습니다. 바로 심판주이신 예수와
간음자를 대표하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간음한 여자를 향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놀랍게도 주님은 그 간음한 여자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간음한 여자이기 때문에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마땅한데, 그런데 그는 죽지 않고 용서받았습니다. 이 간음한 여인에 대한 우리 주님의 반응이 바로 우리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인류가 저지른 범죄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배역한 범죄. 우리가 지은 죄는 남편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을 쫓은 것입니다. 돈, 쾌락, 이런 것들을 쫓은 죄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율법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간음죄로 인해 사형 선고를 마땅히 받아야 하는 자들이었고, 우리 역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은 죄로 사형 선고를 받아야,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마땅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악을 저지른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결혼 밖의 성관계가 얼마나 악한 범죄인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범죄에 대한 형벌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를 또한 보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간음은 우상 숭배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바른 행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의 결혼과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영적인 간음을 행한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발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이 배역한 죄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진정한 신랑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신성한 결혼과 이 부부관계를 잘 지켜나가야 될 뿐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처녀들처럼 주님의 혼인잔치의 기쁨으로 들어가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귓가에 울렸던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읽음으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